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버렸습니까? 안 그러면 변비에 걸리면 야, 저는 뭐 그런 고통이 별로 없었는데 내 주변 어떤 가족이요, 변비 딱 걸리니까 사람 죽대요. 4일 5일 한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어. 고통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죽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다 변비증이 걸리면 안 됩니다. 따라다 잘 버리자. 배설만 잘하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배설을 잘해야 돼. 버릴 것을 제때 못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저 깡통 담요고 못 버리는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몇몇 안 모였지만 한 9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수동 장로님은 자기 생일을 자기가 정했지요? 안 해요? 어찌 되는데 그럼? 아무도 자기 생일을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고.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사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오래 살고 싶다고 다 하나님이 우리 장례식 날짜를 다 정해놨어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저는 그게 저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느냐,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여 나중도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만대를 불러냈다는 말은 모든 역사를 미리 다 정해놨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각 각본대로 연기를 하고 진행되듯이 그 각본의 주인이 7번 찔리다 안 죽도록 각본을 썼기 때문에 드라마의 그 영화 주인공이 안 죽는 거예요. 주몽 봤죠? 주몽 몇 번 찔리더라도 안 죽대. 몰매를 수십 명한테 몰매를 받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 왜? 각본을 그리 써놨어. 따라서 하나님이 각본을 써놨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도 왜 나는 이 심각한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 하나님 큰 인물을 만드시려고 그런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정말 복음만 간직하면 되는데 또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 버린다. 복음만 간직하겠다 하는데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내 마음대로 그것도 안 되는 건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정말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 이유를 달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출애굽하도록 문설주 피 바를 때 출애굽하도록 하나님 하셨으니 이는 이유가 없어. 바로왕과 그 군대가 아무리 추격해 따라 들어와도요, 하나님이 큰 흑암을 가지고 겨울이 바람으로 그들을 막았어요. 못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는 자기들도 좋다고 건너다가 쉽게 영화 봤죠. 그 갈라진 홍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안 쓰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몰살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제일 먼저 달라서 뜯어먹는 놈이 갈치라면서요. 갈치가 뜯어먹겠지, 홍해바다에.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한마디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뭐 또 덜 이루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면 왜 이래 돌지? 우리는 불쌍할 수밖에 없지. 체질인데 전쟁 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제일 큰 성 여리고를 지금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활을 만들고 지금 창을 베르고 지금 칼을 베르고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잘 먹고 막 군사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참 하나님의 전쟁 전략은요, 전투 전략이요, 바보스럽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없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되는 날은 이제 큰일 났네. 그날 하루에 7바퀴 다 돌아라. 보통 문제 아니라. 안 그래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배는 고프고 목마르고. 여리고성 위에서 활을 석이나 돌멩이를 던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맞아가 만약에 머리 터져 다 죽을 건데 이유가 없어요. 믿음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7바퀴 탁 돌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금도 여리고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돌 하나가 1톤 정도 돼요. 우리 밑에 강례상, 이 강례상만한 돌들이 이렇게 쌓아졌는데 그게 어떻게 안으로 무너져 가지고 박살나 버렸어요.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없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하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면 제자 삼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이 뭡니까? 복음운동 해라. 복음운동.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는 운동을 해라. 생명운동을 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는 다 하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가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요걸 다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뭐 할 건데? 내 호화호식하고 뭐 세상적으로 엔조이하고 행복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함께,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미션, 언약, 비전, 꿈을 딱 가지고 실현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난이 일어나나 폭풍이 부나 너무 가물어서 뭐 먹고 굶어 죽기 어려워도 살았다 가보는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는 그 가루통에 비가 와서 농사 지을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먹고 나면 생기고 먹고 나면 생기고 먹고 나서,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 뭐 이유 달지 말하면 또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 이유가 상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면 되고, 우리는 뭔가 이유가 많아요. 군에 가면 이유 많은 사람이요, 그는 빠따 펑망이죠. 참 군에 좋기는 좋아. 군에 다녀오신 남자들은요, 군에 갔다 오면 딱 군기가 딱 들어가. 이유가 없어. 제대하고 딱 돌아온 사람이요, 딱 보면 교회 머리가 묵은 거 들고 뭐 시키면요, 예지 노가 없어. 야, 그 군에 참 좋기는 좋다 싶대. 군에 갔다 온 사람은요, 얼마나 밀접한지
온 교인들이 군에 같이 제대한 사람처럼 되면 교회 문제 하나도 없거든. 무조건 막 예스라, 무조건 순종하고. 군대 빠따, 그게 참 좋은 빠따예요, 그게요. 요즘은 빠따도 제대로 안 칩니다만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흔들린다만 나는 왜 이런, 하나님 함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똑같은 말이요. 온 천하 만민이 뭐요? 모든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20절에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데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셨어요. 저는 현장 갈 때마다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붙잡고 묵상하고 갑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기존 교회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장로님도 만날 수 있고 불신자도 만날 수 있고 점쟁이도 만날 수 있는데 주 예수님이 나와 오늘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서 제일 붙잡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 오늘 주님이 이 저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 받아가 말긴데, 능력 받아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 받아도 교만해가 못 서겠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 안 되고, 혹 기도는 원장으로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신 분들이요, 지속이 안 되는 분은 거의 다 그 속에 교만의 마이가 되라고.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뭔가 우쭐대고, 잘 되면은 내가 잘나서 잘 되고 못 되면은 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땅끝에 보면 땅끝이라 하면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걸도 모르는 민족도 많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우리나라 딱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선교하게 배워보면 그 개인 소득 2만 불 이상 되면 복음을 잘 안 받는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2만 불 이하 될 때가 언제냐? 60년도 70년도. 그때는 복음을 잘 받았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짜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유가 없고 이제는 이유를 아는 자가, 복음을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그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저렇게 한때 강대국이 왜 멸망을 당했나, 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니 무너지는 거지. 아무리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지금 같으면 미국같이 바벨론이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라크 쪽이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음 없이 망한 모델 아닙니까? 바벨탑은 복음 없이 성공했는데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그 강대국 한때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왜 흔적도 없이 왜 패망했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소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려고 보니까 기독교 저 복음 가져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 사람들의 첫째 슬로건이 하나님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죽었다 하고 복음 막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던 러시아는 배고픈 나라가 되어버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쌀을 갖다가 안 보내주면 물론 싸가 먹지만 러시아에는 쌀 생산 안 됩니다. 추운데 여름에도 옆에 눈이 쌓이가 있고, 오늘 여름인데도 눈이 넣어가지고 철벅철벅하고, 그 어디 보리를 심고 벼를 심고, 그러니까 저 스페인 같은 데서 그 과일 같은 거 수입해서 먹고, 쌀은 아무래도 미국이 많이 생산되니까 미국 물론 팔지만은 미국에서 너그 나라에 쌀 안 준다 하면 러시아는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는, 여러분들 그냥 기후 조건을 보면 안 됩니다. 북한 보세요. 왜 배고픈데요? 복음을 막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 망하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망하라고 빌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보고 역사를 보고 지도체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하나님만 믿으면요, 아무리 행복이 만들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유가 없다. 이유를 알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봐야 돼. 아이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요것만 조그마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좀 스케일을 좀 키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민족성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요, 노벨상 4분의 1 유대인이 다 가져갔어요. 조그마한 민족,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땅 넓이는 지금은 반쯤 차지했지만은 옛날에 땅 넓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작은 나라예요. 저게 섬나라 바누아투 같은 나라처럼 몇십만 대도 안 하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한때 복을 주시니까 잘 됐죠. 그런데 왜 27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게 되고 그걸 디아스포라는데 흩어져 살았습니까? 지금도 세계 지도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는 표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이랍니다. 왜? 27년 동안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요, 거의 반반. 요쪽 말은 이스라엘에 살고 저쪽에는 팔레스틴이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알죠?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듯이 유대나라와 싸우듯이 지금도 그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한때 강도국인데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왜 무너지느냐? 만약에 미국이 참 잘 살기를 바라고 세계 이 나라들을 좀 잘 이렇게 정리하고 컨트롤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 없이 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어. 옛날에 로마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중국이 아무리 15억 인구를 잘하고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배고픈 나라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다른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고, 남이 모르는 메시지를 받았고, 남이 모르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죠. 지금까지 있는 사탄의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교회 가니까 왜 그래 사탄의 말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말을 많이 하면 되는데,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 병균에 대해서 모르면 그 의사 자격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감기 바이러스로 병 걸렸는지 그러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써서 놨든지 뭐 어떻게 그래야 될 거예요. 의사라는 사람이요, 병균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건 의사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승리하려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으려면 저 못된 사탄의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탄의 역사를 꺾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뭐 자꾸 사탄 결박 왜 사탄 결박을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교회가 편안할 수가 없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사탄의 정치를 하면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도둑님이 언제 어느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당하는데요? 도둑님이 언제일 줄 모르니까 도둑을 당하지. 사기꾼인데 사기꾼이요, 내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기꾼 나중에 보이 사기꾼이라. 사기꾼인 줄 알면은 아무리 내한테 잘해줘도 욕을 안 당해 됐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막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더란 거라. 남자가 먹고 여자 꼴씨 갖고 결혼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돼야 되지. 결혼하자마자 원투 꼽더라네. 무슨 말인가 모르십니까? 본전이 나오는 거라. 2년 전년하고. 와, 이거는 결혼식은 했지. 첫날 밤부터 막 새벽부터 사오는데 거래 가서 뭐 부모들한테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살아. 2, 3년 안에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잘해주는 거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들 사람이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야 되지요. 오늘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한테 달콤한 것 유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는 성경과 반대예요. 사회주의 이념을 읽어보면 달콤합니다. 그렇지, 이 사회가 그렇게 공정하게 그래 있는 사람 좀 내놓고 딱 맞는 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야당도 여당도 다 틀린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마는 12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이 준 올무가 3가지인데 우리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올무가 뭡니까? 노루가 그냥 뛰어가다가 걸려버리는데 목이 쫄려버렸어요. 그 힘세고 잘 달리고 강한 산돼지가요 올무에 목이 딱 발목이 자기 머리는 못 빠져나와요. 사람 같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치는 된다는 그 말에 여기 뭐냐? 나중심으로 살도록 사탄이 역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는 참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한테 싫은 말하면 그 사람 믿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앞서더라고요. 야, 이 내 생각이라는 게 무슨 거요? 따라다 고정관념. 내 안에 고정관념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을 사탄이 불어넣어 버렸어요. 교회는 다니다 아직까지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스스로 잘 살겠다. 요게 하나님 없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안 놔주고 잘 때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른 들으면 좋은 말 같고 불교 교리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스스로 좀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은 틀린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그는 타겟입니다. 너 자신을 잘 알아라. 굉장히 옳은 말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알면 알수록 나는 무너지게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참 반석인데
내가 반석입니까? 모래만도 못한데.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아닙니까? 세상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성공 위주입니다. 완전 육신적인 생각만 꽉 차가지고. 저는 말씀을 좀 깨닫고 보니요, 저도 뭐 전혀 그런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돈 많다고 재벌들 만나보면 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고민 많고 갈등 많고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기준은 아닙니다. 완전 세상적입니다. 전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답니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게 다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돈이 날 따라와야 되지. 물질이 나 따라와야 되지. 내가 물질 따라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은 뭡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결국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 없고 무조건 성공하면 됩니까? 하나님 없이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바벨탑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끼리 왜 그래 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재벌들 집안 잘 조사해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 집안이에요. 전부 부모의 형제끼리 원수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준 마지막 이제 함정이 또 세 가지 있습니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지면 스스로 못 빠져나오죠. 함정은 나도 모르게 가다가 푹 빠져버려요.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입니다. 거짓 선지자 엘루마 마술사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자 마귀 사탄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답이 없어 결국 점쟁이 찾아갑니다. 원래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답이 없고 어려우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16장 16절로 18절. 그 다음에 19장이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완전 악기에 들려 어렵게 됩니다. 마귀, 악귀, 귀신, 이 마귀가 그 영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돈과 해결이 안 돼요.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판사, 검사가 해결 못합니다. 사탄이 준 어마어마한 벽틀이 또 있습니다. 그게 7가지 불신자 상태죠. 결국 개인은 다 멸망당합니다. 이 틀이라는 말은 일본말로 가다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포음인데,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면은 이 가다에 꼭 찍어내서 구워놓은 게 이 컵이거든요. 요즘 이거 가다에 찍어내더라고요. 내가 가봤어요. 플라스틱 이런 것은 뭐 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다에 찍어내서 또 가공을 했어요. 요 마이크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볼펜도 가다에 찍어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이 준 틀이 있는데요, 볼펜으로 찍어낸 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녹여서 다시 틀이 들어가면 몰라도 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나는 평생 볼펜 틀에 사는 거예요. 만년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주는 틀에 딱 찍혀버리면 내가 변화를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마귀 자녀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소속은 마귀 자녀, 인간의 원죄, 자범죄, 인간만 하나님 믿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마귀를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행복이 없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 찾으려는 그 의지조차도 없고 그런 감각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가 그래 고생하다가 늙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에베소 2장 2절에 거기다가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종노랍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안 가르치도 학원에 나와도 잘해요. 왜?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겨될 거 아닙니까? 귀신 섬깁니다. 그리고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그 진노가 떠나려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과 영이 시달립니다. 우울증, 정신장애자죠. 여러분도 오늘날 정신장애 많아요. 특별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할 겁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요, 사람마다 운전하는 게 달라. 참, 저도 그래 안 하려고 그것도 제가 배우는데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바퀴가 차선에 물리가 가요. 김나는 그런 사람 봤죠? 이거는 옆으로 추월하게, 차가 중앙으로, 차선 중앙에 양쪽으로 중앙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 차가요, 바퀴 하나가 차선에 물려간다고 이게 들어올 것인지 들어갈 것인지 자기는 몰라. 내가 그랬으면 저 혼자 저기 보통 영적 문제가 있다. 내 차 바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계속 차 바퀴가 차선에 물리다가 때렸다가 물리다가, 그러면 뒷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요걸 추월하려고 해도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요즘도 깜빡이도 안 엮고 들어온 사람 많거든요. 뭐 비견한 예로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제가 볼 때는 정신장애자가 아니냐. 사도행전 8장이나 보니까 육신문제로 따라옵니다. 거기에다가 희귀병입니다. 훌륭한 의학 박사들 물어보니까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다더라고요. 또 고치는데 또 재발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고생하고 결국 죽어서 뭐요? 지옥 가게 되십니다. 부자로 살았는데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버리고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옥은 가버리면 끝나. 누가복음 16장 오늘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니까 천국에 있거든. 너무 행복한 곳에 사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 품에 딱 행복하게 안겨있는 그 우리 집에 거지였던 그 나사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하는데 자기는 막 목이 타서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안 죽는 곳이니까 거기서 고생하고 쳐다보니까 부러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잠깐만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얼마나 목이 타면 지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까? 지옥은 고통 영원히 고통.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만 망하고 내 후손도 내 자식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 그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3, 4대 망한다 했거든.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답을 가졌습니다. 누군지는 말 거의 안 하겠습니다. 전직 우리 대통령이요, 거의 다 명예박사를 여러 개 받았어요. 어느 외국에 가면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 무슨 문학 박사, 명예박사를 얼마나 많이 가져. 근데 대충 보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 K 대통령께서 명예박사 11개 최고, 또 그분도 또 K 대통령님이네요. 명예박사 그분도 11개, 두 분이 최고 많고, 어떤 분은 9개, 어떤 분은 7개, 어떤 분은 8개.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답을 제가 볼 때는 모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박사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람으로는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세상이 모르는 답, 방주만 만들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같으면 공산주의하는 나라, 사회주의 하는 나라, 무슬림 나라, 하나님 안 믿는 교회가 없는 나라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만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는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게 메시아 올 땅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단어 두 개입니다. 많은 말씀 있지만은 땅 이야기가 나오고 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보통 그냥 주의 종들이나 신학을 한 사람들 만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욕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 받았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가 뭡니까? 네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아브라함이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냥 읽지 말고 오늘 그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다 익히고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바로 답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감난산 언약. 이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박사 11개를 받아도 이 비밀을 모르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유명한 그 좋은 대학에서 주는 학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학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학위 아무리 가져도요 귀신 하나 못 쫓아냅니다. 학위도 중요하지만은 신학 박사 아무리 받아도 귀신 못 쫓아내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간이 없어 다 설명 다 못하고요. 우리 성경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뭐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맞지 됐네 자족해야 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좀 없어도 괜찮고 많이 있어도 괜찮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뭐요? 비결을 배워서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좀 없어도 괜찮고 넉넉하지도 괜찮고 내가 좀 없어도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많이 갖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대. 태어날 때 금덩어리 한 양 가지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금. 다이아몬드 한 6천만 원짜리 가지고 태어난 사람. 빈손 들고 태어난대. 불신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거를 한 놓콤도 저승 갈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왕이 죽으면은 그 왕관하고 막 금밥그릇, 은밥그릇 막 그거다가 막 무덤에 같이 묻은 저승이 가져가라고. 못 가져갑니다. 그거 몰래 캐내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말로 그거 갖다 놔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받았지만은 아멘하고 덮어버리고 집에 가면은 또 사회생활을 월요일부터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복음이라고 하긴 했는데 정말로 이유가 있고 이유를 아는 사람, 이유 없이 순종하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조용한 시간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 그 주간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하려면 깊은 호흡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24시간 하면 24시간 응답받는데 하나님이 25시로 응답을 주시오. 초월의 응답.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25시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랬다 저랬다 현실에 급급하지 마. 눈에 보이는데 속지 말고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압니다. 더보다도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이거를 붙잡고 오늘 승리해 주십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